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를 놓고 작품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몸을 위해 있듯이 복음 가진 자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조금 힘들죠? 힘든 거예요. 누가 인생이 이 땅 살면서 힘 안 들답니까?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가 주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신명기 2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루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루기를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같이 읍시다. 백성에게 이루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영적 세계와 영적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채우려 하는도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무슨 얘기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비가 있어. 육신의 아비가 있듯이 영적으로 아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 잘 믿으면 되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에 뭐 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어둠의 주관자, 막 사람 죽이지요. 그게 눈에 안 보이게 그 사람을 죽이도록 뒤에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범죄하죠. 이거 하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계속 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곧 자기에게 이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잖아요. 그게요. 그게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의 손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 말씀을 믿음이 안 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아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가서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아니, 믿으면 좋을 건데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지요? 똑똑해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자기는요. 세상 신이, 귀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꺾는 힘, 그게 영적 힘이에요. 불신자의 배경을 이기는 힘, 그게 영적 힘이에요. 지금 사업하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경쟁이 붙은 사람의 배경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압이 마귀. 여러분과 경쟁 붙은 사람의 그 배경이 마귀라니까 마귀가 그 사람 막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둠을 이길 거 아닙니까? 현장의 흑암 어둠을 꺾는 힘, 이 시대의 사상을 꺾는 힘, 그 영적 힘, 그 힘을 가져라.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거는요 AI가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이게 다른 것은 다 해결해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말세에 이 시대에 일어날 재앙들을 얘기했거든요. 쭉. 이거는 과학이 해결 못해요. 이미 여러분 영적 질병 시대가 왔고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울증, 통계 보니까는 약을 먹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가 전 인구의 17%인가 그렇더라고요. 약 안 먹어도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한 30%가요. 우울증, 공황증, 정신병, 마약, 범죄, 총기 사건, 의술이 해결 못해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사람이 몸에 필요한 기본 영양소가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3대 영양소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당연하게 영적 힘이 필요하겠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말은 이제 영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동원되어지는 천사도 영적 존재죠. 우리의 대적 마귀도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 응답과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걸 보고 영적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힘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영적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 힘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저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기도를요. 이게 많이 했다는 것은
오래 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할 일도 없었어요.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요, 저 신학 다니면서는 밤만 되면은 서울 저 삼각산 있죠. 밤마다 그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왜? 저녁에 할 일도 없으니까. 이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달라고 밤새워 기도하고 내려와서 손가락만한 갈등이 와도 못 이겨. 그럼 힘을 못 받았단 말이잖아요. 힘을 하나님이 안 주셨고 그 힘이 없단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라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달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기도했는데 또 밖에 나가요. 조그마한 문제가 오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셨단 말이잖아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며 무엇이 영적인 힘인가? 첫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20장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적들이 너보다 수요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나하고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 렘넌트가 지금 학교에 가든 사회생활을 할 때에 뭔가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걸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 나한테는 좀 벅찬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 근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 애굽 400년 노예된 생활 속에서 유월절날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식한다면은 뭐가 문제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딱 의식한 겁니다. 유월절.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에 피가 변하고요, 막. 저 애굽 천지에 오만 재앙이 다 임해도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사단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게 안 놓아주잖아요. 그런데 양 잡아서 사는 집 임방에 그 양피 바르는 날 애굽의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 애굽 천지에 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이제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냐, 빨리 나가라. 모세는 6월절에 그 양의 피가 뭔가를 안 거예요. 홍해 앞에 왔죠.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사람들은 그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로 가른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가른 게 아니라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지팡이로 갈라요. 6월절 날 애굽 땅에 살 때에 그 6월절 날 양 잡아서 바른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뭐가 영적 힘이냐? 진짜 여러분이 인간 문제가 뭔가를 알고 그 문제에 답을 알았다. 그것만큼 힘이 되는 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 문제가 뭔 줄 알았어. 거기에 답을 알고 있어. 그게 힘 중에 힘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진 그 재능에 우리가 1%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 하죠.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4%를 썼다는 사람도 있고 0.4%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몇 프로쯤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8시
9시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답을 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 몇 프로 쓰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어젯밤에 엄청 힘나더라고요. 나는 100%쓴 사람이에요. 100%. 왜?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르겠어 뭔 말인지? 엉하게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으니 100% 써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주신 핵심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만나라고 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100% 사용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저 세상 성공자들이 가진 지혜 곧 없어져요. 저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 곧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숨겨놓은 지혜, 그 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싸울 때 너보다 숫자가 많음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뭘 의식하란 말입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식해라 그러잖아요. 그리야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그 네이버에다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소고기, 영양성분, 인간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미노산, 단백질, 피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 동맥경화 예방, 노화 방지 기능인 비타민 E, 근육과 혈액 만드는 에너지 비타민 B, 또 뼈를 만들고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K. 나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투립토판, 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 그 외에도 면역력 향상시키고 피로감 회복하고 정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소고기가. 근데 우리는 그냥 난 오늘 단백질 먹었다, 철 먹었다, 비타민 E, B, K 먹었다 안 해요. 그냥 소고기 먹었다 그래요. 그죠? 우리 그냥 구원받은 구원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고기 먹었어. 근데 소고기 먹었는데 그 속에 오만 개 다 들어있어.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 딱 자랑할 거 하나 있어. 네가 구원받은 거. 구원만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인간 문제. 여러분,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게 문제인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없다, 저거 없다,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뭐가 없단 말이죠. 돈 없단 말이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돈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천천만만 가지 문제에 딱 하나의 문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아니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예배하신 분들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말로 인간 문제를 알고 그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영적인 세력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흑암이 거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열쇠 중의 열쇠입니다. 이 열쇠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그 열쇠를 가진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진짜로 인간 문제 알고 답을 가졌다. 천지가 개벽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이 생겼든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왜? 그 어떤 것도 지식이 될 수 없으니까. 영적 문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식이 안 돼요.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어. 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냥 듣지 말고 한번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응용을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라니까. 됐지요? 그냥 우리는 소고기 먹었는데 소고기 속에 오만 개 다 들어있어.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실제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실제로. 지난주에 어느 분 오셔서 잠깐 내 방에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게 구원이다.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시더라고.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다면서. 못 받은 것 같아도 구원 받으셨어. 그렇죠? 왜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한 것 같아. 왜 그래?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나한테 안 따라와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에 사도와 제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했게? 뱅 감옥에 가고 두드러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한 겁니까, 그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생각하지 마세요. 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잘 살 것 같습니까, 지금? 그냥 사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멘. 잘 살면 또 어떻게 할 건데? 잘 살면 그거 가지고 랩런트 키우고 세계복음화 하고 2, 3, 7, 5천 명 살리고 아프리카 데리고 살려고 해야지. 뭐 잘 살면 뭐 어떻게 살 건데? 그래, 양심이 그렇다니까. 잘 살라고. 뭘 잘 살아? 내 인생을 놓고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 인생이 보여야 돼. 그게 에덴의 축복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아니 진짜 좀 믿으세요. 안 믿은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 받았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 버렸어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라리 죽음이 생명이 끊어져 버린 것이 죽음이라면은 괜찮아요. 그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진짜 그야말로 그 농어촌, 뒤에는 산, 중간에는 이제 전답이 있고 앞에는 바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기 혜택을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받았다니까. 근데 그때는 뭐 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뭐 장난감이라 그런 게 전자 제품을 만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자 제품은. 그때 동네 라디오 이런 것도 몇 집 없었어. 그리고 시계도 많지 않으니까는 시간 이웃집에다 몇 시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예요. 그리고 이제 첫 차 가면 몇 시고 막차 가면은 몇 시고 이제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장난감 이런 거 있습니까? 늘 어릴 때 가지고 놓은 게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날개 떼내버리고 그 날개를 다른 놈이 날아가니까 날개 떼내고 두 발 잡고 있으면 이렇게 방아 찍잖아요. 이렇게 걸어 놀고 좀 크면 이제 개구리 잡아가지고 놀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뱀 이런 거 잡아서 가지고 놀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지금 아이들은 생명 없는 장난감 갖고 우리는 생명 있는 장난감 갖고 노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요. 다 생명 있는 거지 우리는 다. 그게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큰 개구리, 그건 가지고 놀만해요. 큰 거는 뒷다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하다가 길게 실을 묶어놓고 놔두면 개구리가 팔탁 뛰어가지고 숲속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하겠죠. 살았다. 실 땡기면 돼. 산 줄 알았지. 다시 그래. 또 놔둬요. 또 팔탁 뛰어가지고 이제 웅덩이 탁 들어가서 막 수영 칩니다. 살았다. 조금 이따 또 땡겨요. 와, 이거 산 줄 알았네. 그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딱 잡혀 있어요. 사단의 손에. 조금 먹을 게 생기면은 축복받았다 그러죠. 조금 있으면 또 땡겨. 조금 뭐가 잘 되면요. 복받았다 그러죠. 조금 있어봐 땡겨. 그거를 운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철학에서 운명. 운명에서 못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제 개구리 가지고 놀다가 해가지고 그러면 야 집에 와 그러면 이제 개구리를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 또 성질이 안 풀어줍니다. 그걸요. 어릴 때 한 짓이니까 그대로 얘기하면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요 땅에다 확 내팽개쳐요. 그냥 살려주면 좋을 건데 팍 팽개쳐. 그럼 막 개구리가 막 발발 떨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오죠 이제. 사람들은 개구리가 바닥에 내팽개쳐서 죽는 것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어버리면 괜찮아요. 계속 실에 묶여있는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어요. 오직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성경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상 숭배할 필요 없고 제사할 필요도 없고 귀신 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갈 필요 없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4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왜 옮깁니까? 힘이 있어서 옮기냐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옮기는 거예요. 왜 남이 흉보입니까? 힘이 없으니까. 왜 남의 험담을 털어놓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 폭력을 행합니까? 힘이 있어서 폭력행한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게요. 무능하지, 전문성 없지,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 없지. 그러니까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비교하다 보니까 피해의식 생기고 거기서 두려움, 부러움, 우울증, 정신병, 거짓말,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도피성을 준비했다고 씁니다. 도피성. 그 도피성이 뭐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저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새 절기 지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 지켜라.
그게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딱 남기고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1, 그리고 기도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3, 그리고 너희들이 사는 동안 해야 될 일 증인 138, 그거 남기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393 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찾아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 문제, 내 문제 알고 거기에 답 빠졌다, 그게 구원인데, 그거 안다면 그게 힘입니다. 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그게 힘이요. 하나님의 일을 안다, 그게 힘입니다. 오늘 20장 4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어서 그렇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믿으세요, 진짜로? 아니, 믿어줘요? 하나님이 우리 적군과 싸운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와 싸운 게 믿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게, 말씀이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위하여, 이게 정말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적군과 싸우지? 그죠? 실제로 말씀이 좀 이해되게 연구해 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적군과 싸우지? 우리 경쟁자와 하나님 직접 싸워? 어떻게 싸울까? 네? 하나님이 우리 속색의 남편하고 직접 싸운단 말인가? 네?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내가 싸워야지. 그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맡겨놓으니까 일이 안 돼. 남편이 계속 그리 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이와 이러면서. 그래야 조금 말을 듣지. 내가 직접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 직접 싸운대잖아요.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받음으로 함께한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너희 적군과 직접 싸우리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도 관계없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뭐 같이 동업하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과 관계 있는 사람의 인생과 동업을 하는 거지. 그걸 보고 너희 적군과 내가 직접 싸우리니, 그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뭔가 알고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역사해요. 진짜 믿으시라니까요.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희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요셉 보세요. 하나님 계획 잡았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 세계보고만 하나님 계획을 잡았어요. 그걸요. 계획 잡아서 노예로 갔죠. 종으로 팔렸죠. 감옥에 갔죠. 어떻게 됐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되고 세계보고만 했어요. 누가 싸우신 거지요? 요셉이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자,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에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뭔가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응답 알지요? 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힘이라니까요. 힘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만 찾으면 그거 자체가 곧 힘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거를 묻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사업하는 성경 속의 산업인. 보세요. 이삭 보세요. 한 해에 100배.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알고 결혼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게 저도 해봤고 여러분도 해봤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우리 후대들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계획 붙잡고 해라. 아이고, 얼굴 예쁜 거 보고 하지. 계획 붙잡고 안 해. 그래서 쌩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얼굴이 반백이 주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경험해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걸 붙잡고 사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요, 직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숨도 그거 붙잡고 쉬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 알고 숨 쉬어야지. 그래야 건강하지. 예.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237 치유 서밋. 어떻게 해요?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저 기도 치유의 뜰, TCK, NCK. 우리 어디 갔지? 라이베리아. 저기 왔어요. 이분들 얘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얘들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가 없어.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얘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어. 또 한쪽 선교사는요, 이 부모 없는 고아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이 아이들을 키워라. 이 아이들을 키워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켜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사업하시라고. 그게 힘이요. 경쟁자 붙었다. 저 경쟁자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그거 붙잡으면 경쟁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뭐냐? 영적 존재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 것만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와 함께한다, 그 말은 다른 얘기예요. 구원받은 것은 함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걸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하는 일에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으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라. 그러면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겠다. 땅 끝까지 가라. 너의 힘이 아니라 권능을 주겠다 했어요. 권능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그렇죠?
체험을 해야 힘이죠.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힘달라 하지 말고 구원을 이해하세요. 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해도 힘이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 내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알려줬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언론십계에서 그 천안시 토목 뭡니까 이게 땅 하느니 거기 관계된 공무원이 내한테 살짝 얘기해 줬어. 얘기해 줬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읍성동에 몇 달 안에 뭐 들어온다.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막 떼부자 되겠죠. 떼부자 돼서 세계보고만 하겠지만은 일단 떼부자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다니까. 그 힘 안 나세요? 하기야 그렇지. 계획을 모르니까 힘 안 나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줬어. 힘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게 힘이라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자, 20장 5절 8절에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 낙성식을 행할 가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 가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요? 체험을 못한 자는 가 그 말이에요. 집 지어놓고 집에서 살아본 체험이 없는 사람 가. 포도 농사 짓고 포도 아직 못 먹어봤지, 아직 맛 못 봤지, 체험 못했지. 그 말이에요. 약혼만 해놓고 지금 이게 이제 결혼 아직 네 맛을 못 봐, 체험 못했지, 돌려보내. 체험을 해야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체험인데 믿음이에요. 체험을 또 막 육신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지 말고 어떻게 체험하는 것이 최고의 체험이냐? 믿음으로 체험하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피 바르고 출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이 체험 하나로 사실 모세는 끝입니다. 그때부터서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거예요. 광야길을 가면서도 믿음을 가진 겁니다. 체험인데 어떻게 체험할 거냐? 믿음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그 구원의 체험을 믿음으로 모든 범사에서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고요. 시공간 초월해서 저 2, 3절에 빛을 비추게 되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직이란 답이 나오죠. 아, 이거 하나면 되겠네?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면 되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보니까 다 응답이야. 유일성. 그러니까 모든 게 재해석되죠. 이제 과거도 오늘 또 미래도 재해석되는 거예요. 과거는 발판이, 오늘은 기회요. 내일은 뭐죠? 미래는 뭐라고요? 작품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주셔가지고 땅끝까지 이 복음 운동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자, 결론. 20장 3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는 제가 주일 설교를 저는 그 3번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일 날 제가 오늘 주일날 할 설교를 수요일날 제가 일단 그 수요 예배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 해요, 이거를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듣습니다. 그럼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게 순서가 바뀌었거나 그런 게 확인이 돼요. 지난주 메시지 들어보니까는 제가 좀 이제 순서를 바꿔놨어. 제가 AI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이제 했더라고요. 또 그걸 난 또 다시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해줘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4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시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들었을지라도요, 또 가서 성경 읽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본문의 근거에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뭐 주제를 갖고 뭐 주제 설교입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합니다만은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게 헷갈리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또 읽어보고 설교 들어보고요. 진짜 힘납니다, 여러분. 진짜요. 자, 그러니까 20장 3절에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에게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거 무슨 이제 감정, 정서, 기분, 분위기 이런 얘기죠. 결국은 뇌입니다. 뇌 얘기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얘기예요. 뜨겁다 할 때 여기서 느낀 게 아니잖아요. 뇌에서 뜨겁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꼬집으면은 여기서 아프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뇌. 이게 불안, 두려움, 염려, 낙심 이런 게 전부 다 뇌에 있어요. 뇌 기능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저는 마음과 생각을 합쳐서 뇌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지키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장 22절 24절 보면은 가나안의 여리고 그 도시를 정탐하고 한 정탐꾼 2명이 보고 가지 않습니까?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놓았어.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그들은 졌어요. 뇌에서 이미 졌어. 간담이 녹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 듣고. 자, 결론입니다. 위드 다 의식하세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요. 작정했단 말은 의식하겠다 그 말이에요. 작정했다, 의식하겠다. 여러분 작정했어도 의식하지 않으면 24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그 교회에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래도 의식하지 않으면 24 안 돼요. 그거를 계속 작정했으면 의식한다고 말해요. 의식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의식하지 않냐면은 원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귀족 출신이에요. 바벨론 끌려가기 전에 귀족 출신입니다. 그 왕과 귀족들 잡아갈 때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갈렸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노동 현장으로 갔지만은 이 사람들은 왕궁에 뽑혔잖아요. 그 왕궁에서도 출세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겁니다. 뜻을 정하여 작정 딱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이유, 왜 이스라엘이 여기 포로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내게 준비하신 응답, 뜻을 딱 작정했어요. 그냥 여러분 위드 그거 하지 말고요, 진짜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여러분 의식하세요. 항상 그건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다요. 사실은 말 많이 했지만은요, 복음이 다요.
그 복음 누리는 기도가 전부 다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뭡니까? 전도요. 위드, 복음, 기도, 전도 의식하시고 한 주간도 최고 힘없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체험하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세계복음 알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힘을 얻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